사람의 건강 상태는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요즘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기름지게 먹어서 성인병에 걸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 상태는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먹고 잘 먹고 배탈 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벌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긴 높지만 많이 벌어놓고 그거보다 더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 적게 벌어도 저축을 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모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박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책을 많이 읽고 또는 정보를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억하느냐는 겁니다. 보긴 많이 봤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러면 박식하다는 소리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순종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많이 먹었지만 배탈 나는 것과 똑같고 많이 벌었는데 그보다 더 써서 부도나는 것과 똑같고 많이 읽기는 읽었는데 정보도 많이 들었는데 꼭 이상한 정보만 듣고 틀린 정보만 또 귀가 또 얇아가지고 그런 쪽에만 또 관심이 많고 이러면 차라리 안 듣기만 못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도 은혜의 말씀은 안 듣고 이상한 또 이단 쪽에 관계된 쪽 그런 쪽만 이렇게 귀를 듣고 남 욕하는 것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게 더 빨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귀를 닫아버리고 이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바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은 시작이고 행함은 마지막이 되어서 그 행함이 따를 때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반이라고 말을 해도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면 뭔가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맺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또는 이도저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까지 맺혀지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마무리까지 마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는 하는 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누가 안 보니까 그냥 하는 채만 하다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강력하게 말합니다.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사람 본다고 하면 그거 문제 생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동전의 앞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동전의 앞면이 어딘지 아세요? 뒷면이 어디고 앞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그거 할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앞면이 이거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앞면이에요, 저게 뒷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도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그거 이렇게 반절 이렇게 동그란 거 반절 뚝 자르면 250원이 됩니까? 그건 그건 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세워가지고 가운데 딱 잘라볼까요? 250원 될까요? 또는 지폐, 만원짜리 지폐 당연히 이렇게 자르면 안 받아주죠. 그럼 그렇게 자르면 안 받아주니까 이번에는 막 기술적으로 만원짜리 지폐 요거 그냥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냥 그게 얇은 건데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은 건데 그거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 5,000원짜리 될까요? 동전은 지폐는 온전히 갖췄을 때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반절 자르면 그게 25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지폐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시작이지만 행함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지폐의 앞면과 뒷면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반절이 아니라고요. 절대 이게 절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훼손된 것이고 그거 완전히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5,000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250원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건 휴지 조각이 될 것이고 결국 쓰레기통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반쪽짜리가 아니고요, 아예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거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21절에서 이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6절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인데 여기는 뭘로 돼 있죠? 아브람. 이게 개명하기 전 이름이거든요. 근데 개명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 갈대 우레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웃 나라도 아니고 멀고 먼 엉뚱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절대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계명도 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비록 사라는 천막 뒤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웃어버렸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웃은 건 아니에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웃음이 좀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없으면, 너무 황당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사라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안 믿은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저도 그런 사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라를 그냥 자동으로 헛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게 해버리셨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라가 안 웃었으면 이삭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주셨을 거예요. 사라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고 진짜 웃게 해버리신 거죠. 물론 뭐 사라가 안 웃고 다른 그 반응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또 유머 있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름으로 개명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맨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는 기름지 적과꿀이 흐르는 좋은 땅들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막 지역이 딱 눈앞에 보이죠. 그 사막 경계선에 빈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물도 없었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서 충분히 그곳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가 정확한 그 연도가 나오진 않지만 보통 이삭이 10대 후반쯤 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전부 다 10대 후반쯤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지 뭐 한 15년에서 20년 그 사이겠죠.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마치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까운 것도 아닌 먼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맨 남쪽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모리아산, 지금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고, 우리가 이제 다윗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이고,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곳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자리죠. 이곳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데 3일길이 걸립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도로만 잘 놓여 있으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워낙 산악지대다 보니까 3일길이 걸려요.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눈앞에 금방 있는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바뀌어요. 가다가 생각 바뀌고 시작하다가 생각이 바뀌고 이래요. 하다가 또 아니 나 안 해.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그 동네에서 제사하라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지 뭐. 하고 나서 내가 무슨 짓 했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맨정신으로 이렇게 가기도 어렵고 맨정신으로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게 시험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둘의 관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뒷부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여기서 기어코 그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자,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이제야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 모르고 계셨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적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 중심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탄과 세상 앞에 이제 공정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 그대로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계약서 써서 공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믿을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거짓도 하나도 없고 다 믿을 만한 사람들만 있으면 굳이 계약서 쓸 필요 있습니까? 구두 계약이면 되잖아요. 믿으면 구두 계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계약을 너와 나하고 했는데 너는 믿을 수 있어. 근데 네가 잘못됐을 때 네 자식들은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못 믿어. 너하고 나하고는 믿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당사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서 가지고도 또 거짓말이라고 또 뭐 위조했다고 또 이런 또 일이 생기니까 뭘 해요?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냥 안심할 수 있어요. 마음 푹 놓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증해 놓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것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참 세상, 우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남들만 나쁜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뭐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우리도 그 상황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닥쳐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하여튼 공증하는 이유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완벽하게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공증을 하신 거예요. 누구 앞에? 사탄 앞에, 세상 앞에 공증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만 편애하시네요, 이럴 거라고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궁시렁대며 딴 이야기 할 거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처럼 순전하고 그처럼 믿음 있는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 자랑하시죠. 하나님 공정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궁시렁대면서 하나님이 그한테 복 주니까 그렇죠. 복 뺏어 보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어리만 풀어치도 없을 거래요. 궁시렁대면서 딴소리 합니다. 딴지 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럼 한번 공증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죠. 그리고 마지막 욥기 40장에 가보면 사탄은 깨갱하고 아예 그냥 어디로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드디어 공증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욥의 믿음도 더 커지긴 했지만, 공증을 통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건 아니었어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세상 앞에,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조차도 그런 공증을 통해서 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두 계약해놓으면 진짜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 조금 그때는 그냥 뭐 계약서 쓸 필요 없어, 너와 나 사이인데 뭐 이랬지만,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막 부추기며 그 계약서 다시 쓸까? 뭐 이런 생각 들어가잖아요. 계약서 써놨어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공증해놓으면 진짜 안심이잖아요. 두 다리 딱 뻗고 그냥 잘 수 있잖아요. 공증까지 다 한 거야. 진짜 안심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공증을 받았으니까 이 뒤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탄도 궁시렁대지 못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거든요. 공증을 해놓으니까 완벽해져 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못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못 믿는 궁시렁대고 딴지거는 사탄을 위해서는 아니죠. 그놈 입 다물게 하려고.
이런 공증 작업을 하나님이 거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게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능 시험을 봤다 그러면 가채점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성적 결과 그 표가 그 미리 그 교사들한테 전달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학교에 가요. 성적표가 쭉 일렬로 그냥 A4 용지로 해가지고 와요. 근데 그래도 최종 결정은 각자 개인에게 성적표가 배달될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것을 그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제출하는 거지 선생님이 받아놓은 그걸 가지고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도 똑같습니다. 올림픽에서 결승 올라갔어요. 1등을 했어요. 물리치고 이겼어요. 1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작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죠? 시상식. 지금까지 그런 일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결승 올라왔고 이겼어요. 1등을 했어요. 근데 1등 딱 해놓고 나 시상식 참여하지 않을래. 내가 세계상 1등인데 누가 나한테 시상을 할 수 있어? 니네들 나보다 실력 떨어지잖아. 근데 니네들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시상을 해? 내가 최고야. 그리고 시상식을 거부한다고 치죠. 그러면 여러분 올림픽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야 진짜 네가 최고다. 너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시상을 할 수 있겠냐. 네 말이 맞다. 택배로 메달은 전달해 줄게. 올림픽위원회에서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올림픽위원회는 당장 너는 경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올림픽 정신에 완전히 빵꽝이야. 너는 1등 박탈이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핑 테스트 해서 걸려도 1등 해도 소용없잖아요. 박탈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한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상식까지 온전히 받고 끝나고 메달 목에 걸고 이렇게 돼야 진짜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 부분까지 온전하게 공증작업을 거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증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더 이상 시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사탄,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심지어 나까지라도 온전히 인정받을 만한 공증작업까지 거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인정받겠습니다. 믿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이 순종이 필요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공증작업까지 완전히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시비 안 걸어요. 그래야 사탄이 딴 게 안 건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완전히 맡기쳤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그것도 공증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죠. 자기 목숨은 믿음이 있으면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건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성경 23절을 보죠.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온전한 순종으로 21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살펴봤죠.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그 믿음이 공증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완전히 이제 의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온전히 이제 공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갑자기 나온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친구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나이가 같다. 그렇잖아요. 예. 뭐 초등학교 때 뭐 1년 빨리 들어오고 1년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나이가 같아야 친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나이가 같지 않으면 친구가 안 돼요. 예. 근데 사실 친구라는 개념은 나이가 같다라는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나이가 같은 게 친구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하고 태어난 연도가 같으면 다 친구게요? 그러나 그걸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친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서열을 너무 중요시 여기고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조금 친해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잖아요. 너 나이가 몇이야? 그래가지고 그 족보를 따져서 언니, 동생, 형, 동생 다 따져요. 이게 꼭 이래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예. 여러분 친한데 나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친하면 다 물어요. 예. 다 물어요. 예. 그래서 나이가 같으면 야 친구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기면 언니 합시다, 형 합시다, 동생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쪽에서는 사실 그런 나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라는 말은 서로 유의한다는 이야기고, 친구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친구인 거지 나이가 같다고 친구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이가 같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쏙 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쏙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브라함이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이나 이후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렇게 친구라고 나의 벗이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전히 주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했죠. 세상의 왕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친근하다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릴 만큼, 자녀를 드릴 만큼,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을 뺏어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말씀. 내가 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없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고 공정 작업을 거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좀 있다는 사람은 이때 이런 말 하죠.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뺏어가려고 했으면 아예 주지를 마셔야죠. 이러면서 대들죠. 그리고 더 큰 시험에 빠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빠빠이입니다. 안녕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말 걸지 마세요. 아는 체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떠나버리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벗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정작업을 거친다면 이런 벗이다, 나의 친구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뭐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계시는 없으니까 성경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상급체계는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도 동일하게 나의 벗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이 순종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이 순종, 믿음으로만 그냥 내가 믿어 이걸로만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까지 이어져서 공증자가까지 거쳐서 하나님의 벗이다 칭찬받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